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사야 2장입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은 이 4절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보면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즉각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1장에서는 거역하는 통치자들과 죄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대환란 때 그들의 배교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적으로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는 이런 식의 예언은 매우 흔한 것이에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2절에 마지막 날들에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대환란 끝에 대환란 중간이나 끝에 그가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지어지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전의 산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템플 마운트 성전산 오마르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완전히 높은 산으로 변신하는 그때의 산을 말하는 것이요. 산들이 정상에 세워진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지금 템플 마운트는 산들이 정상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트막한 산입니다. 그저 야트막한 산인데 천년왕국 때 가면 그때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요. 게다가 지금 모든 민족들이 템플 마운트로 몰려가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지순례를 소위 성지순례를 가는 그런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모슬렘들이 메카의 그 카바 신전을 향해서 매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시대하고 이 구절이 부합되지 않고 천년왕국과 가장 잘 부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참조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같은 단어이지만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들을 전부 다 살펴보진 않을 것이고 우선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 구절과 일치하는 문맥을 살펴보면 미카서 4장 1절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거의 똑같은 언급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건은 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사건인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예언은 금지되기 때문에 분명히 환란 끝에 있을 사건을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2장 17절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여기 이사야 본문 2장 2절의 마지막 날들과는
아주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서 3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마지막 날들이라 했을 때 이것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지금 교회 시대 끝, 지금의 마지막을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끝에 있을 어려운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끝을 가리킬 때 마지막 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끝에 어려운 때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거나 대환란 시대 끝의 어려운 때를 마지막 날들이라 하거나 또 그보다 더 범주를 넓혀서 천년왕국 때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두 의미가 걸쳐져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마지막 날들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 끝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을 거부하고 건장한 교리를 뒤집어 엎고 이런 자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대환란 때도 똑같은 자들이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나는 배교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신 그 배교가 있고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있는 배교는 교회 시대 끝에 있을 배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의 연장선상에서 그 대환란 전 3년 반 시작되면 그 배교의 연장선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민족들을 미혹하고 거기서 또 배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배교하는 것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 끝과 대환란 시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했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거기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그리고 불타버릴 하늘들과 땅이 불타버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런 언급이 있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10절 12절은 같은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살짝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로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대환란 7년 전체나 혹은 대환란 끝을 말하고 있는 언급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주의 날이 하나의 별도 테마로 다뤄야 할 정도로 주의 날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거기서 주의 날들은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사건을 가리키는 경우는 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가. 물론 천년왕국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환란 때 끝과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을 동일시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 사이에 천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도 천년 여기서 천년이 아니지 여기서 천년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8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1장에서 그 하루가 각 천년에 해당하는 이런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에요. 인류 역사가 6천년 그리고 플러스 평화의 천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끝에 있을 주의 날이 있고 대환란 끝에 있을 주의 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이 천지를 변혁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큰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는 것이요. 하늘과 땅에 물리적인 변혁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도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엄청난 변혁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끝에도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지는 않을지언정 엄청난 진동과 변화가 있는 재림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쪽 사건 모두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언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언급될 수가 있고, 특별히 천년왕국 끝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있을 엄청난 우주적인 변화는, 그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 찾아보면 하나님의 날이라는 언급은 두 번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46장 10절에서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여기서는 대환란 끝에 있을 사건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를 문맥을 보고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주의 전의 산이 마지막 날들에 산들이 정상에 세워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천년왕국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의 정의를 마음대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문맥을 살펴보고, 우리 독자는 살펴보고 문맥에 따라서 순응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나름의 의미를 마음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천년왕국에 있을 사건이고, 이것은 스가랴서 8장 3절이라든가 21절 스가랴 8장 3절, 21절, 23절, 14장 16절 이런 곳에 언급되어 있고, 그 외에 도처에 있습니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자. 주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이라는 언급이 등장할 때 우리는 이것은 천년왕국 때 있을 바뀌어질 지상의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전이라고 했을 때, 야곱의 다른 말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교회의 성전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성전은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지 어떤 건물 성전을 가리켜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성령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지만,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 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저는 절대적으로 천년왕국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걸 교회라고 한다든지, 이것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결국 이스라엘을 예언에서 지워버린다, 말소시켜버리고 그것을 교회로 대체하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체 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그 사탄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신학이지, 그것은 대체라고 말은 그렇게 붙이지만은 실적으로는 그 도둑이요 강도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난도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임의로 삭제하고 변개시키는 그 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저는 실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거는 천년왕국 때에 지켜질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로마서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증거들을 자기의 신실한 믿음과 행위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데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종적으로 카나안 땅과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 중동 일대의 모든 중동의 주요 요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상속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또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민족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요. 율법은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며 율법이 살아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되거나 율법이 신약 은혜 복음에 흡수되어서 통합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실 은혜 복음은 서로 상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보 관계가 아니라 상치되는 관계인 것이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그런 수단으로 보기에도 미흡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것이지 율법이 작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따르는 것도 사람들이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속이고 굴레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면 기절초풍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켰고 그때는 이방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었지만 또는 양심법으로 살고 양심법으로 판단받고 했었지만은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때는 양심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도 아니고 온전히 율법으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들까지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의 구원의 잣대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율법의 행위만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항상 율법의 행위로 점검하고 판단을 받고 항상 행위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1000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미치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그 아주 복된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지킬 의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요. 제물을 드릴 제사 드릴 그런 짐승이나 다른 양식이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복종하기만 하면 그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자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다시 시험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설명이 너무 길었으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좀 전에 설명했죠.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든다. 이거 무기를 평화적인 농기구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꾸는 것이요. 낫이나 보습이나 오늘날에는 대규모 농업이 기업화된 농업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농기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대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 아니라 미국 같은, 미국이나 남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 아니 대형 농기구로 뭐 자동화 시켜서 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천년왕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콤바인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실 것이요,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고 그 땅에서 소산을 낼지라도 사람이 없어서 밭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땅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또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 지금처럼 뭐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런 데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다니고 또는 회사에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옛날 농경사회 비슷하게 다산해서 그 자식들을 전부 다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것이요, 땅을 물려주고 농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때가 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그 어딜 가든 다 농사를 짓고 도시화된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농기구가 다 필요해지기 때문에 지금의 70억의 지구의 이 세상의 인구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퍼센티지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산업화된 북반구의 산업화된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것이요. 몇 퍼센티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지만은 50%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 70억, 71억 인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많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때는 90% 이상이 다 농사를 짓는 것이요. 물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있죠. 안 짓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나 한란 성도나 이런 왕들과 제사장들은 통치하고 자기 녹을 받겠죠.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것이요. 어쨌든 그들이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주 긴 평화의 기간이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때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은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먹는다는 것이요. 뭐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실 그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것은 우리 에스겔 38장 같은 경우에 그 본문이 그 전쟁에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고의 전쟁에, 고과 마곡의 전쟁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가고 있는 것이요. 몰려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대목까지 안 나오고 쳐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한 번에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전쟁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처럼 뭐 혈투가 벌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한 번에 쓸어버리시는 것이요. 마치 노아의 대홍수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배우지 않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유엔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사야 벽이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들을 이런 언급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구절을 실제로 믿느냐 하면 믿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성경을 이룬다 하는 뜻으로 인용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사야서 2장 문맥에서는 유엔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은 자기들이 그 일을, 평화의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유엔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과 성경의 문맥은 전혀 같지 않다. 5절부터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으며 필리스티아인들처럼 점쟁이들이 때문이요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2, 3, 4절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오다가 5절부터 대환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역전된 식의 예언을 우리가 시편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래 신약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순서가 바뀌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야심,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보고 자기들이 욕심을 정당하는 것이요. 유엔을 세운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보면 자기들이 이 이사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면 순서가 이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배교, 그리고 배교와 심판과 시험과 이런 문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 이하의 사건들을 이 앞부분보다 이 앞에 언급된 것보다 더 이전에 두신 것이요.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들이 동쪽으로 더 채워졌으며 다시 채워졌으며 동쪽으로부터 다시 채워졌다. 동쪽에 무엇이냐? 이스라엘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죠. 바빌론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거기는 주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이 활동하는 곳이죠.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그런 점쟁이가 발라함이었죠. 발라함이 했던 일은 그 모압왕, 즉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채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바빌론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바빌론과 결탁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바빌론은 물론 바티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티칸과 유대인들이 결탁해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거기에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쪽으로부터 채워진다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적절하게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꼭 동쪽으로부터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다시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경우에는 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동쪽으로부터 귀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유대인들은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처럼 점쟁이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앞부분에 동쪽으로부터 채워졌다는 말을 보충하고 있죠. 점쟁이들이 있는 곳이다. 그들이 타국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대환란 때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다.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다. 이것도 대환란 때 있을 큰 바빌론의 부귀영화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동참한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로마에서 통치하고 그 죄의 사람으로서 통치하고 또 나머지 3년 반 동안 멸망의 아들로서 지상의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통치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 땅에 부귀와 영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대와 자기 부자들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요. 그래서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이 끝이 없다. 아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거기에 이방인들과 배교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부귀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3년 반 동안 영화를 누리지만 결국 그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김없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말들이 가득하고 실질적인 말들과 실질적인 병거들인 것입니다. 말들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계시록에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그 꼬리에 뱀이 달리고 사자의 입을 가진 괴상한 말들이 나타나죠.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몰려들고 병거들도 끝이 없다.
그때의 대환란 때의 병거들은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병거들도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들이 끄는 병거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석유로 움직이는 병거들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군대들이 UN 군대가 이스라엘로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 그들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들을 이스라엘에도 세우고 이스라엘에도 세우고 세계 도처에 세워서 그것에 경배하게 만든 것이요. 자기들을 손으로 만든 것에 그 형상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런 주물장이들에서 만들어진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인형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도 그들은 경배드리고 9절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시켰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순종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제외하고 다니엘까지도 굽혔던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부는 굽히고 일부는 그 형상 숭배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3장이죠. 다니엘 3장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그러니까 지배자들을 다 보내서 거기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치리자들을 다 모아서 절하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도 절하게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모든 고관들과 자유인과 종이나 모든 사람이 계시록 13장에서는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는 그 광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3장에서 세웠던 그 형상은 치수조차도 666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절이죠.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왜 6이 두 번이나 등장하느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통형 구조물이었고 사람 형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통형이었고 오벨리스크 같은 이집트의 그 기둥을 세워놓죠. 기둥에다 문양을 새기고 일종의 성적인 상징을 집어넣은 것이요. 그래서 60큐빗,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짜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상을 적그리스도가 섬기게 할 것인데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문자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절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을 적에 숭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 구절 지금 찾아볼 필요 없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10절부터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 위험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만군의 주인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에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니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위에와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에라.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0절의 상황은 재림인데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나온 그 상황이죠. 바위에 우리에게 무너지라 산들에 우리를 덮으라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주님께서 이 지상에 인자로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사람의 거만한 눈 어떤 특정 인물을 언급한 것이요. 그리고 그 특정 인물 어떤 사람의
그 교만한 사람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들의 관계, 악인은 적그리스도, 악인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눈, 거만한 눈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이 잠언 30장 13절입니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자, 거만한 자가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또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마귀의 자식들로서 똑같이 거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4절에도 보면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이 거만한 자들은 대환란 때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는 그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의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받는 정죄가 야고보서 5장에 자세히 나오죠.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절에서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 의복은 좀먹었으며 그리고 3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이 말씀처럼 이 거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의 세대가 바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의인을 박해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춘다라고 할 때 만군의 주의 날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자명하죠. 재림 외에는 다른 사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이 분명하고 대환란 끝이 분명하고 한데 이사야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에서 많이 인용을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이런 것을 연구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한 자들이 이 말이라. 이것을 바빌론 위의 심판이 이 말이라. 아니면 배교한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 위의 이 말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끝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리고 예언으로 예언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교훈도 지식도 교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도 얻어야 될 뿐더러 즉 이러한 사건들은 물론 대환란 때 적용되는 역사적인 예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어느 민족이나 개인에게도 스스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환란 끝에 이런 심판을 세상 자체에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13절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실질적인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두 번째 의미는 또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 같은 그러한 거대한 인간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들이 인간들을 교만하게 해서 대환란 때 파멸에 빠뜨리는 그 자들이죠. 바로 그 거인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거인들이 나타나서 땅을 부패시켰고 대환란 때도 또 나타나서 땅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 천년왕국된 산들이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나 안데스나 알프스나 이런 산맥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산만 남는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지상에 시온산만 남고 나머지 산은 다 없어진다. 높은 산과 작은 산과 언덕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이. 15절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위에야. 망대들과 성벽들과 이런 것들이 지진이 나서 계시록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그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16장이죠. 계시록 16장 18, 19, 20절인데 19절부터 보면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산들과 섬이 사라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 때문에 세상의 엄청난 도성들, 뉴욕의 마천루들, 맨하탄의 그런 높은 빌딩들, 홍콩, 런던, 뉴욕 모든 성읍들이 다 사라지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앞서 말했지만 온 세상이 다 농지로 바뀌는 농지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전원 생활, 전원 주택에 살게 되는 것이요. 도시가 없고 사람들이 어느 한 군데에 몰려서 바글거리며 살 필요가 없고 다 흩어져서 널리 흩어져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높은 망대들과 견고한 성벽들은 이 시대까지만 있다가 천년왕국 때는 없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가면 하늘에서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합법적인 도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밖에는 없는 것이요. 물론 땅에도 예루살렘 있죠. 그 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어떤 도성이 언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땅의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새 그리스도인이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 이 두 도성만 남는 것이에요. 16절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타시스는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신대륙, 미주 대륙을 타시스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시스의 모든 배들은 그러므로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과 온 세상에 그런 항공모함도 많이 있고 함대들이 있죠. 그런 지금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미국의 힘의 원천이 바다를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해군력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것이요. 그 타시스의 모든 배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파손되고 그래서 결국에 대환란 때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야 그 배들이 어떤 타격을 받는가? 계시록 8장이죠. 계시록 8장 9절.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타시스의 그런 타시스의 권력이 이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배들이 다 침몰해버리고 그러면 미국의 전함이니 순양함이니 항공모함이니 이런 것들이 다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버리고 없는 것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을 위해라. 여기서 성경에서 그림들이라고 할 때 활동 사진, 즉 영화, 헐리우드 영화 이런 혹은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까지 개념을 다 확장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문화의 원천이 바로 이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계통이죠. 헐리우드가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헐리우드가 세상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그 메시지는 바로 뉴 월드 오더, 단일 세계 정부 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에 의한 이 땅의 평화, 이것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거의 한 세기 동안, 반세기 혹은 그 이상 동안 헐리우드가 각종 영화 매체들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영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전에 어떤 무슨 철학자들이 했던 자기들 책들을 써서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이런 무신론자들이 책을 썼죠. 그리고 찰스 다윈이 저희 유명한 종의 기원을 썼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었는데 물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정보들을 책에서 보고 멸망길로 갔지만 지금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사람들이 이 헐리우드의 거짓 메시지를 듣고 성경 대신에 그런 것들을 종교로 삼아서 신봉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입하는 종교는 단순한 것이요. 하나의 무조건적 긍정주의인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간들이 인간들을 도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이 땅에 진정한 낙원을 인간의 힘으로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빙그레 웃는 존재에 불과할 뿐 인간들에 의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턱없는 낙관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헐리우드이고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론 여기서는 포르노그래피 같은 그림들까지도 포함해서인데 그런 인간의 긍정적인 낙관주의를 가르치는 활동 사진들을 다 파괴하실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엄청난 값어치를 부여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 미켈란젤로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이런 자들이 그려놓은 성화들이 있죠. 성화들, 캐토릭의 성화들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동방 기독교, 동방 종교에는 아이콘이라는 것이죠. 이콘 혹은 아이콘이라는 거기서 성화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화 숭배보다 가까운 것은 그 동방 종교의 아이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숭배받는 그런 그림들 지금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이 동방 종교 시리아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보면은 거기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무슨 예수 그림, 마리아 그림, 요셉 그림 이런 거 앞에서 기도하고 묵주 돌리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리지널 그런 정통 기독교가 전혀 아닌데 그 사람들은 하나의 그 우상 숭배를 그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캐토릭만 그 성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동방 정교라는 그 분파에서도 똑같이 그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했던 것이요. 성전에서 그림들을 숨겨놓고 숭배했었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림이라는 언급이 그 구절이 에스겔 8장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9절부터 보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런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장로들이 그 그림들을 숭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은 미키마우스 같은 것이요. 미키마우스 디즈니에서 만든 아주 불멸의 만화라고 할 수 있죠. 디즈니의 그 핵심 창작물이라 할 수 있는 그 미키마우스가 사실은 쥐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증스럽고 병균을 퍼뜨리고 중세시대에 패스트를 퍼뜨리는 원흉이기도 했었던 성경에서는 쥐가 또 마귀의 상징으로도 쓰이는데 그런 쥐를 아주 귀엽고 상냥하고 인간에게 아주 친근한 존재로 변모시킨 게 미키마우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제3세기 아이들이 미키마우스 하면은 아주 껍벅 죽고 아주 애완 강아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기 형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숭배받게 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보면 그런 점에서 문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상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요. 쥐는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리고 가증스러운 짐승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스러운 짐승들 있죠.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 그래서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림들이다. 사람의 거만함이 17절부터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이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 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재림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사이를 살펴보면 됩니다. 18절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속을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또 결국 재림에 대한 구절입니다. 설명할 것이 없죠. 우상들을 철폐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놨는데 불상도 세워놓고 시바 신상도 세워놓고 비슈누
또 그리고 메카에 가면 검은 돌을 숭배하고 있죠. 카바 신전에 세워놓은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오벨리스크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또 뭐 많이 있죠. 이거 캐토릭에서는 이 성당들 자체가 숭배 대상이죠. 뾰족탑을 세워놨습니다. 바벨탑을 흉내낸 그런 뾰족탑들을 많이 세워놓은 것이요. 그 라마교 사원들이 있죠. 그 일본에 가면 신도교 사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쓰러뜨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수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수십만 명 동원해서 허물어 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만 한번 진동시키시면 전 지구적으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런 모든 뾰족탑들과 그런 사원들과 불상들과 이런 거 한 번에 폭삭 가라앉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인간들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바로 모슬렘들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바미안 석굴을 폭파시켰다. 그리고 아이시스에서 시리아 아이시스에서 시리아 아이시스에서 그 시리아의 그 팔미라 유적을 파괴시킨다. 뭐 이라크에서 그 고대 아시리아 유적을 파손시켰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무식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알라는 무력한 우상에 불과하기에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킬 능력이 없죠. 알라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지진을 일으켜서 한 번에 팔미라 같은 것은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지 뭐하러 사람들이 망치 들고 가서 그것을 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성읍들도 무너뜨리시고 뉴욕의 마천루들도 무너뜨리시고 거대한 불상들도 다 뭉개버리실 것입니다. 19절 그들의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속으로 들어가리니 벙커나 요새나 지하 방공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계 도처에 많이 지어놨죠. 그리고 특별히 부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환란이나 큰 재앙이 있을 때 들어가서 오래 버티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그런 지하 벙커들을 뭐 호화롭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하에 그런 벙커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 부자들에게 이 입장권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헛된 짓을 안 할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있냐는 것이요.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나면 그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깔려 죽고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차라리 그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서 살려고 하느니 그보단 달나라나 화성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를 통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메시지들을 주입받을 적에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저렇게 설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 지구상에 노아의 홍수급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때 화산이 터진다거나 전 지구적인 뭐 해성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저 달이나 화성이나 사실 달은 너무 가까워서 좀 지구에 영향을 받으니까 화성 정도면 괜찮겠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도 있는데 대환란 때 되면 그때는 하늘들과 땅이 다 변화가 생기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달조차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요. 피처럼 변하죠.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그러니 하늘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살면 재앙을 안 겪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어리석은 부자들은 거금을 바쳐서 화성에 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냉동인간도 시도해보고, 뭐 지금은 냉동인간이 별로 효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지만, 이제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고, 그 이 땅에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뭐 화산,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지구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부자들은 이제 화성에 가서 살면 되겠다. 다른 행성에 가서 좀 살 방도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찔러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우상들과 금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해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자, 사람이 경배하라고 각자 만든 자기들의 은우상들과 금우상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도 우리가 참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있을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죠. 그리고 그의 형상에 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은 자기들 금, 은, 돌, 철로 된 금, 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절하고 자기들의 형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형상도 절하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형상들에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돌과 나무라는 것은 그 물질 숭배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모든 종교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자기가 최고 신이 되고, 그 최고 신인 자기 형상에 절하면 나머지 종교를 믿는 것은 뭐 터치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그리고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을 사람들이 갖는 것은 사탄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만 되는 게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지옥에 가기 때문에, 또 그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요. 대환란 때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도 숭배하고 자기들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도 믿고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환란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영원한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실 때, 그러나 대환란 끝에 있을 지진이라는 사실이고,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바위들의 틈이라는 것은 뭐 천연 동굴 혹은 바위 꼭대기는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곳에다가 그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숭화하는 신들이 거기에 머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산신령은 뭐 한국적인 얘기고, 또 다른 민족들에도 산신들이 있고, 또 골짜기 신들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와 산지의 그러한 구별을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역사가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그 골짜기 그 거민들을 유대인들은 무서워하고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산들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산들에서 하나님을 숭배했기, 경배했기 때문에 산당을 세워놓고 산들에서 했기 때문에 골짜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와 산에서 함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마겟돈 골짜기죠. 아마겟돈은 언덕이면서 또 골짜기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두 군데에서 전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또 산의 신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대관람 끝에 가면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나 알프스나 안데스 산 꼭대기에 피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골짜기와 깊은 동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22절,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생명의 원천, 근원은 콧구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숨, 날숨을 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인 것이요. 그 호흡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계속 들고 나고 하는 것이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바람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헛된 일이다, 헛된 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 가운데서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그 날씨를 조종한다,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기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불어넣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바람은 사람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은 성령인 것이요. 또 사람의 생명인 것이요. 사람의 생명은 스스로 멈추게 하거나 가게 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면 불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이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은 수년 전부터 한국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예전에는 황사라 불렸다가 그 뒤에는 미세먼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초미세먼지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괴롭다고 얘기는 하는데 멈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북아시아의 바람 방향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분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일본에는 더 심각한 것이 있죠. 후쿠시마의 방사능 계속 퍼지고 있죠. 그 바람이 한국 쪽으로 불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큰 피해를 봤을 것이에요. 그러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나마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먹지만 방사능 바람은 다행히 안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인간이 항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흡을 쥐고 계시니 사람은 지식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생명을 주거나 뺏는 것에 있어서도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